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지상 명령으로 변화받은 제자 1기 인한 강사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새가족 교육을 이제 제가 애들을 통해서 정착시킨 실제 사례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예, 새가족 교육 정책의 실제 사례입니다. 예,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 수학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수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류현우 논리수학, 그 다음에 해법수학, 그 다음에 하늘교육, 여러 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했었고, 예,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 애들 위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애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만 10년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가르친 애들만 500명이 넘어요. 예, 모두들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에 현재 교회에서는 제가 제자 강사를 맡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1기에서 제자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고등부 제자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제자 강사반이 12명인데 저는 12명 중에서 9명이 12명 중에 9명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7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지금 정착되는 가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제자 강사를 맡으면서 주일에는 오전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예, 주일에는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찬양단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등부 찬양단을 위해서 부팀장으로 애들을 인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예배 반주자로 이제 또 토요일 날 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직책이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교회의 직책이에요. 아, 그러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보면 딸릴 것 같은데 저 물론 체력은 좋지만 체력적으로도 하지만 예,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 처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특히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르쳐 보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중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쳐 보신 봉사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중고등학교 애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딱 알아요. 막 말하지 않아요. 눈빛만으로 그 고충과 그런 수고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으로도 통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맨 처음에 애들은 초등학교 때 정말 다 착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딱 되고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애들이 약간 머리를 단발로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변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지 못한 애들의 모습, 쟤 왜 이렇게 변했나, 갑자기 방문이 다를 정도로 애들이 이제 문을 콱 닫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그때 이제 중학교 애들부터 이제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그 필수용품이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거울, 그다음 고데기, 예, 그 다음에 또 귀 뚫어달라, 그 다음에 연예인, 이런 거에 이제 한참 매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핸드폰,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바닥 전문입니다. 바닥 전문이 뭐냐면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포자는 수학 포기자의 준말이잖아요. 수학 포기자는 솔직히 모태솔로라는 말은 있는데 모태 수포자란 말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포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굉장히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돼서부터는 뭔가 성적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학이에요. 그러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1학년 때 딱 바닥을 쳐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애들도 당황스럽고 부모님도 당황스러운 가운데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모든 상담을 받아요. 학원을 끊어보기도 하고 과외를 붙여보기도 하고 학습지를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성적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열심히 해보려 그러지만 부모님도 차츰차츰 포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학생들도 스스로가 적응을 해요. 내 점수에 적응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뭐.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그런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부모님도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실오라기 하나를 붙들고 와서 선생님 그래도 제가 20점인데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항상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얘가 저를 닮아서 수학을 못해요. 네, 그러면서 애들을 끌고 오는데 거기서 전 딜레마에 빠져요. 얘를 받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 왜냐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얘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 한계에 되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새가족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동기부여와 자신감의 필요성. 이것이 뭐냐면 학생들한테는 신앙도 그렇지만 공부가 더 그런 게 자기 의지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난 이미 바닥 인생이니까. 난 이미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 자신감과 의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암만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의 자기 의지 부여를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사교육을 받아봤자 애들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 가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님을 저기서 아까 영상을 봤지만 2000년도부터 이 교회를 신무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목사님을 옆에서 봐왔고 그때는 제자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없었고 제자교육이 만들어진 지는 한 7년 정도 되고 저는 그래서 7년 동안 제자교육을 받았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지상명령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 중에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안 가본 수련회가 없고요. 안 가본 새벽기도, 안 가본 금요철야가 없고요. 안 가본 특별 새벽 집회가 없고요. 예, 모든 걸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교회를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설교와 그 다음에 변함없는 레파토리가 똑같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순간적으로 애들이 그려지면서 그 애들이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는 이제 학원 강사들끼리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해요. 제 얼마짜리라고. 근데 애들이 돈으로 보이지가 않았고 그때 어느 순간에 사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이해해주고 애들이 느리면 느린 대로 내가 이해해주고 애들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가 받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사랑으로 달아왔고 그 사랑이 나한테 그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교육이 만들어지고 제자교육을 받는 중에 목사님이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의 그 현재에 있는 모습 상황이 아니고 그 미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려놓으신 계획들을 저한테 심어주시고 제가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애들을 받아나가고 수학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제자 교육 말씀 중에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러면 내가 이 애들을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부터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얘네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처음에 사교육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잖아요. 저는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애들을 수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적이 그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사실 떨어질 점수가 없어요. 바닥인지라.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받았더니 뭐 5점 처음에는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오르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세가족 교육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폈냐면 수업하기 10분 전에 수업할 때 10분에 딱 시간을 빼서 세가족 교육 교재를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눈다는 얘기가 그냥 이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애들이 읽고 애들이 읽으면 제가 설명해 주고 이런 식으로 10분 동안 하고 나머지 90분 수업을 수학으로 메꾸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선생님 하나님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서 90분 정도를 세가족 교재로 수업을 하고 10분을 수학 과목을 가리키고 근데 이렇게 변화될 때 얘네들이 처음에는 수학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얘네들이 선생님을 가지고서는 이걸 꼬투리를 잡고 놀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지를 시키려고 혼내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냅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 냅두라 그래서 이제 그냥 했더니 그 애들의 눈빛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눈빛이었고 그것이 90분의 세가족 교육 교재 수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수학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조하지 않겠어요. 초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수학 성적이 나올까 보강 수업은 해야 되는데 보강 수업할 시간은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교회의 전도사인지 이게 내가 수학 강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런 식으로 2년 동안을 보냈는데 세가족 교육 결과로서 제가 너무 놀라운 점은 처음에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됐어요. 인성이라고 적었는데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한 예로 학생들의 예를 들게요. 어떤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맡았고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6년을 제가 가르친 애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강력하게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부모님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성경책을 피면 쫓아낸다 그러고 저한테도 물론 전화가 왔고요. 그럴수록 저는 왜냐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부모님의 핍박이 심할수록 저는 나중에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전화 오면 되게 기뻐하는데 그 아이가 연예인에 빠지고 고데기가 자기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이 자기의 생명이고 이랬는데 그걸 하나씩 버리더니 나중에는 부모님이 저를 나중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아들도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대꾸를 안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뭔지는 몰라도 성경책을 읽으니까 애들이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성이 변화되는 거를 제가 애들한테 너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가족 교주 있는 그 책으로 읽는데 그 안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귀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 교재가 다른 어떤 그런 인성을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재보다 교육서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가 너무 놀라운 건 성적이에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저도 애들을 가리키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과연 저렇게 해서 하나님 성적이 올라갈까 17점으로 중학교 2학년 말에 만난 A 학생이 9개월 만에 97점으로 상승했고요.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97점으로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컨닝이라고 의심해서 교무실까지 쫓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너무 당당하게 선생님 저는 과외를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학교에서 이나은 강사가 이나은 선생님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사실 그런 일까지 이렇게 이뤘던 학생이 97점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초에 40점대에서 만난 비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수학 전교 1등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했고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 나왔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에서 90점 나왔어요. 실수로 2개 틀렸고요. 그래도 수학에서 전교 1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30점대로 만난 C학생이 6개월 만에 1등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학생도 30점대가 쟤는 찍어서 잘 나온 학생이었고 연산 법칙이 안 돼서 분수 계산이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6개월 만에 90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저도 놀래고 스스로도 놀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특히나 지금 얘가 이런 사례가 더 많지만 특히나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는 기독교인들보다 제가 학생들을 부모가 믿는 기독교인을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불신자를 가리켜서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수학을 가리키는 애들이 성적이 저런 식으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듣고 선생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랬을 때 일어난 결과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믿지는 않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제 제자반에 있어요. 같이. 지금은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저보다도 더 열심히라서 오히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요철야를 나오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가자고 저를 쫄라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모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서는 그러는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기적은 있는데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었고 내 자신의 그런 신앙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던 차에 새가족 교육 교재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지상 명령을 주일에 저녁 8시까지 6시간을 무려 목사님이 강의하세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내 피곤함, 사교육의 학원 강사들은 주일이 없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는 평일보다 한 타임 뛰는 게 주말에 한 타임 뛰는 게 2배를 더 많이 벌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그런 물질적인 갈등도 많았었고 그러고서는 내가 토요일에 한 타임만 더 뛰면 그럼 성적이 낮으니까 얘를 가리키면 나한테 더 힘들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제자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3년, 4년, 5년, 6년째, 7년째 반복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순수한 신앙적인 면을 다시 찾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의가 무엇이면서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를 그거를 저는 평신도로서 배우고 평신도로서 그거를 실제로 정말 적용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놀랬다는 거와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가 새가족 교육 교재와 지상명령의 그런 제자교육 시스템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되게 놀란 건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를 시킬까. 근데 저는 스스로가 제가 먼저 변화가 되고 두 번째가 제가 애들을 가리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과 기도로 애들 말씀으로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자 강사를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제자 강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애들 중에서 편지를 쓴 학생이 있어요. 편지 하나만 읽고서는 마칠까 합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재미도 붙이고 그리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점수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위권에 진입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를 항상 기대주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은 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는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세상이 주는 행복과 교회가 다녀서라는 행복이 다른 점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힘들지만 교회 오고 나면 기분이 좋고 제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물론 몸은 힘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세가족 교육 실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